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을 심판대에서 만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일을 겪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한 가지 있는 사실은 바로 이 일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확실한 사실, 우리가 언젠가는 죽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이라는 이 명확하고도 분명한 우리의 미래,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수원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삶의 시간표를 죽음으로 가져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전까지 살았던 인생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완전히 내어버리고 이제 죽음 위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가치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비전, 그것은 아이러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청지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지혜로운 칭찬받는 청지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던 불의한 그가 주인에게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절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주인을 만나는 것이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직분이 빼앗길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 이 사람의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가짐을 바꿔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의 뜻에 부합한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실패했던 부자, 그는 지금도 지옥에서 후회하고 후회를 거듭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살펴보실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가 살아생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 지금도 머리를 감싸시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실감나게 하는 것은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느끼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사리분별을 잘하고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상태를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상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심판대 앞에 매일 자신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매일 세움으로써 나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것을 버리면서 나가는 것, 그것을 내어버리면서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인생에서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로 지혜로운 청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그런 말 있죠.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말하기 곤란하죠. 네, 저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 어쨌든 금수저냐 흑수저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헬조선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렇죠? 여러분, 적당한 인터넷 서핑은 우리 영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런 말들이 보여주는 신조, 2015년의 신조어들,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문을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면요, 지금 세상은 굉장히 춥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요, 굉장히 추운 세상이에요. 청년들 실업률이 지금 최고라고 그러죠. 지금도 직장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 세상으로 나가면 지금 세상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있는 그런 말들이 말하는, 그렇게 비관하고 있는 세상의 청년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고요. 그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잠깐 동안 내가 직장이 없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에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정한 가치 있는 삶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